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그 가정 가운데 끊임이 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물 한 잔만 좀 떠다 주세요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 합니까? 여보,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니, 당신이 떠다 주면 당신이 떠다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물을 떠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희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린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상한 마음과 상처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 서로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받기를 원하지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건 너무나 좋은데, 내가 사랑받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물을 떠다 달라기보다 본인이 가서 물을 떠 마셨으면 뭐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물을 떠다 주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은 희생에서 출발합니다.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우리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만 안 줬으면 내가 그 열매를 먹었겠어요? 이 여자가 문제죠.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여자를 내게 주었으니 문제가 됐죠. 하나님 왜 여자를 내게 준 거예요? 아담은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 아내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아내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 안 먹었을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렇게 연약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가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배려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살도록 만듭니다. 뭐로 상처받아요?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또는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야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늘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정도밖에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 나도 참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때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아내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남편이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서로가 먼저 챙겨주고 먼저 해주면 참 감사하죠. 기쁨이 있죠. 야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에게 수고를 덜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가질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섬김의 은혜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섬김이에요.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 당연히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그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어요. 내가 선생님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다. 너희들도 섬기며 살아라.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인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아픔이 그 연약함이 점점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용서할 때 우리는 용서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내게 상처를 준 어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혐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잘못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누가 미워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왜?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무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다 뚝뚝 떨어진 그런 기도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용서하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몸에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렇게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자꾸 만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상처가 많아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날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면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떤 에너지 주고 있냐면 나는 미워,
미운 사람이 있어, 나는 마음에 고통이 있어, 나는 힘들어,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삶에 문제가 다가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아픈 것만도 힘든데, 내가 고통받는 것만도 힘든데, 내가 상처받는 것만도 힘든데, 그런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내 삶에 일이 꼬이고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데,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요, 품어주는 에너지요. 그럼 희한하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깊이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주는 그런 이미지,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에너지, 그것이 달라요. 자꾸 만나고 싶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야, 정말 대단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했고 뭐 사기를 쳤고 하여간 7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질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럴 때마다 7번 하면 어떻게 알아? 7번을 다 용서해라. 야,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한 번, 두 번 사기를 치고 거짓말한 것만도 보통이 아닌데 7번을 용서하라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여의도 순봉 하남교회 성도니까 다 알죠, 답을?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라고요?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뭐가 이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그게 계속 용서하면 사람이, 저 사람은 아주 물 같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가요, 완전히 그냥 막 속여도 돼, 그런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잘못해 또 용서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아니, 왜 저렇게 계속 용서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아무리 연약함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연약함을 가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요. 막 머리가 터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연약함을 줘도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또 상처를 주었네요. 나에게 또 아픔을 주었네요. 내게 또 힘든 말을 했네요. 나를 또 거짓말 쳤네요. 나한테 또 사기를 쳤네요. 하나님, 이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많이 주고 연약함을 많이 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됨의 역사, 그것은 희생에 있고 섬김에 있고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인도하시지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여러분 성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참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사울이 왕이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안 죽이겠어요? 그런데 안 죽거든요. 자기가 사울이 그만큼 사람을 풀고 현상금을 걸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어요. 창을 던지는데 창이 비껴나가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바로 여기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래서 환난을 면하게 한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환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아예 없게 하겠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온실 속에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갑자기 눈도 내리고. 그런데 그런 환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야훼께서 너를 지킨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고 있다. 내 영혼을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훼께 너의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다. 출입을 지킨다. 하나님 출입을 지킨다는 무슨 문 앞에 서서 항상 나 다 나가고 들어가는구나 그것만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출입을 지킨다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긍휼이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저들을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뭐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린 죽었어도 옛날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허물이 있어도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약해서 그렇지 뭐,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가 360일 일독 성경 읽으면 지금 이제 구약을 다 읽고 오늘 말라기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특히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 바벨론에 붙일 것이고 너희들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왕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고요. 얼마나 용서했냐고요. 근데 끝내 용서를 원치 않고 그들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 아세라 섬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 망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다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혼자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나는 혼자 하나님 믿을래. 난 교회 안 가고 혼자 하나님 믿을래.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서 사람들하고 무슨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하는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서로에게 나의 연약함을 알리는 거예요. 난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번 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 흉보라고? 아이고, 김 집사가 무슨 상처가 있대, 박 집사가 무슨 문제가 있대, 그 얘기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는데 왜 진노를 돌이켰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킬 때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는 틀렸다. 왜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아무리 그들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만들고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너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애굽 사람들이, 저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저들을 다 죽였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들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은 실력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모세가 하나님, 생각 잘 하셨어요. 저로부터 새로운 가문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지당한 생각이라고 아래요,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고. 중보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중보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성경 말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게 바로 중보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님이, 지역장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누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김집사 기억해 주세요. 장로님도 얘기하고
집사님도 얘기하고 권사님도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께 가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김 집사님 지금 힘들어요. 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야? 그게 중보하는 거라고. 그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 사업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사장님의 부인에게 잘 보여라. 뭐 그런 얘기 있죠? 왜요? 부인한테 가서 선물도 사주고 사장님한테 아유 사모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지금 거래를 하는데 사장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거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거래가 참 잘 되고 사장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부인한테 계속 선물도 주고 막 잘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남편하고 그렇게 저런 얘기 하다가 아 여보 그 무슨 그 회사 있지? 그거 보니까 그 회사 괜찮대. 왜?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그 회사 괜찮은 회사대? 들어보니까 그 회사 소문도 좋고 일을 잘한다 그러대? 툭 한마디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래? 그냥 회사를 운영합니다. 어느 날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보 지난번에 왜 그 내가 얘기한 회사 있잖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야 될 때는 그렇지, 내 아내가 말한 그 사람이 있었지, 거기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연약함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건 어디예요? 그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내 아픔을 얘기해주고 내 힘든 문제를 얘기해주고 내 어려움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왜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기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추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괜히 이건 아무도 몰라야 돼,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이거 잘 됐네, 저 사람 곧 망하겠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업하면 사업 어려울 때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요즘에 사업 어렵거든요,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 곧 망할 사람이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 한 길로 하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그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기 원치 않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쁨 가운데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래요?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가지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좀 낯설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말,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할 때 초신자 시절에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기뻐하실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성화를 보고 명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성화를 보면 늘 인상 쓰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근심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는, 늘 예수님이, 내가 본 모든 명화는, 예수님의 성화는 다 어떤 거예요? 인상 쓰고 근심에 가득 찬 얼굴, 슬픈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한다고? 그럼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상시에 기쁘게 사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저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어떤 분이 그 그린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였어요. 근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초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한박 웃음을 입고 반대소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보다 예수님이래. 아니, 예수님 이런 예수님 아닌데? 내가 명화를 보고 성화를 보면 늘 근심하고 인상 찡그리고 아프고 막 심각한 얼굴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그 얘기는, 그거는 십자가 질 때 얘기고 평상시에는 늘 웃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또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상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미소파를 좋아하세요. 웃으라는 거예요. 웃고 살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봅시다. 아하하하하하. 다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아하하하하. 왜 안 웃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가져서 우리도 막 기뻐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어요. 시편 149편 4절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고난도 있었습니다.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나가서 정말 못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유산 주실 거죠? 그거 내가 돌아갈 때 유산 줄 거지. 좀 미리 가불해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다 치고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제가 저 먼 곳에 가서 장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자기가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가불해 달라고?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당장 집에서 나가!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주려고 준비해 놨지. 꼭 지금 줘야 되겠냐? 아버지 주세요. 제가 장사를 잘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땅 팔고 재산 팔고 해가지고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무슨 수완이 있습니까? 뭐 장사를 잘 합니까? 돈이 있다고 저 멀리서 외국에서 청년이 돈 가지고 왔다니까 뭐 엄청난 사기꾼들이 막 꼬이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그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 길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도련님 막 이러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막 거지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뭐냐? 야, 인생이 이게 뭐냐?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밤을 달을 쳐다보는데 그 달에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도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아들 그건 뭐 언강생심,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냥 하인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자. 하인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집에서는 먹는 거나 제대로 먹지 않느냐, 이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열매를 먹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제가 죄를 얻었나이다. 아유 괜찮아, 일로 와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고 내가 죽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고 막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기뻐하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던, 집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나가서, 예수님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말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귀신이 떠나가겠냐? 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겠냐? 그러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와서 막 호들갑을 떠고 난리가 났죠. 주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병든 자가 낫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왜 기뻐하지 말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정말 기뻐할 일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기적인 거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지옥에 들어갈 거냐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물어.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딱 대면은 쫙 찾아봅니다.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쫙 찾아봐가지고 우리 이름을 딱 부릅니다. 누구 있네,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 고치면 그런 거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쁠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내가 뭘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만 있어요? 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데. 근데 주님 뭐래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살 것인지 슬퍼하고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뻐하기로 결단해라. 기뻐하기로 살기로 결단해라. 그럼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하고 이웃들하고 갈등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모든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을 내게 맡겨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를 사랑하여서 그의 희생의 피를 흘려주었으니 너는 더 이상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상처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받고 고통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사랑의 가장 큰 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겸손하게 섬겨주며 서로를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주를 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연약함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의지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